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대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혼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 주시죠. 함께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다른 고유한 존재로 만들어진 그들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은 마음속 깊이 서로가 하나 된 존재로, 서로가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마음 깊이 본능적으로 느끼며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사이의 관계,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인간이란 말의 뜻이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살아가도록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깨어지고 맙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였던 이 하나됨의 고백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고백으로 바뀌고 말았던 거죠.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비교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자신의 형제인 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옷이 다 벗겨지고 구타를 당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태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 또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하며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그렇게 지나쳐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자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들과 아픔들,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세 번째로 발견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줍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 또한 다른 이들처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것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해주시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에서부터 더 멀어졌던 것인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합니다. 서로 도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인간 사이의 관계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그러했듯 힘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은 당시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들의 멋대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여자를 자신들의 욕심대로 아내로 삼아버렸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를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이 생명을 얻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가기를 꿈꾸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겁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에서는 수가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많아야 강하고 많아야 상대를 이기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수와 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벌써 1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에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에티오피아에 1년간 견습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있었는데요. 당시 현지 친구들 가운데 중학생이었던 여러 친구들과 참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축구 교실도 열어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맛있는 것도 함께 같이 먹고, 수영장도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네, 우리 여기 화면에 친구들인데요. 이 가운데 갈렙이라고 이름을 가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꼭 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자기가 뭐 잘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이 에티오피아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제대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자신도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더군요. 당시에 저는 이 아이의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의 형편, 가정 형편 또한 그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듣고 흘렸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도사님, 당시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저 연세대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그렇게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며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학업도 잘 마치고, 그리고 지금은 의학 기술을 연구하는 한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의 의학 기술을 이 에티오피아에 또 전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친구가 자신이 그렇게 꿈꿨듯 이 아파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처럼 믿음이 부족한 목사는 이 아이의 믿음을 듣고 꿈을 듣고서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귀하게 주목하시며 바라보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대단한 꿈과 믿음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믿음을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인정해 주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중심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는 그 어느 것도 쓸모없다 하여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약하다 하여 무시를 당하거나 작다 하여 버림을 당하고 추하다 하여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 그들이 가진 힘이 어떠하든 이 방주 안에서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함께하게 됩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이 함께하고요.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함께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 시대의 교회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쓸모없다 하여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하다 하여 무시를 당하거나 작다 하여 버림을 당하거나 추하다 하여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강하다 하여 높이 올라가고 크다 하여 대우를 받고 아름답다 하여 앞서게 되는 곳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서로가 함께 도우며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아가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설당이 되어주고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깃들이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다스려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 삶의 부분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돌보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해 세계의 가난은 너무 큽니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한들 당신 혼자 한다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작은 촛불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 이 불빛이 있기에 어둠은 조금이나마 물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촛불을 든다면 세상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하고 또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의 촛불, 사랑의 촛불, 함께함의 촛불을 들고 한 걸음 걸어갑시다. 노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뒷걸음질치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